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치리이다. 아멘.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리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짧지만 2년 정도 캐나다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초창기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100불, 200불, 지금으로 하자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그런 돈을 들고 이민 와서 생활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는 이민을 오셔가지고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이 슈퍼마켓을 하면 물건을 갖다 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기도 해야 해서 바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두 분이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 바로 옆에 집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바쁠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 기저귀도 하루 종일 갈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 시간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캐나다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습니까? 구경할 때도 많고. 그런데 이민 가셔서 15년이 넘게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가게 문 닫으면 근처에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고 단골이 끊길까 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15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또 그 좋은 자연 환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었는데 지렁이 잡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지렁이 잡아서 뭐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또 여자들 화장품의 재료로 쓰인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한국에 잘 살다 보니까 아파트 팔고 재산 정리해서 이민 가다 보면 가서 집도 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종차별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곱과 같이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집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고 난 이후에 에서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죠. 그런데 마음에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저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아마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2명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야곱을 이곳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우리가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신부감 찾아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것이죠. 아버지를 속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한날 둘 다 이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무슨 새로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겠습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도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13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30에서 39을 빼면 대략 9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하다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나이가 약 70세 전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곳에서 70년을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도 이민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민 가시는 나이를 보면 한 30대, 40대 정도지 70대의 나이에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삶을 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 가는 곳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있기 때문에 그 라반이 도움을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야곱도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가장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민 가신 분들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가신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간혹 가다가 내가 한국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 갔을 때 뭘 압니까?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말도 잘 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치고 재정적인 손해도 보는 일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는 접근하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이 가장 앞장서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임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물었더니 이 지방 풍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길이 없는데 어쨌든 결혼식 다 끝나고 이미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무임으로 봉사해라 라고 하게 된 것이죠. 14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그 라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사기 행각은 계속되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노동력만 착취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내 몫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에게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제서야 라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몫을 정해라. 내가 그러면 그 몫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들통이 났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몫을 말하고 있는데 보기 좋은 것이 또 먹기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희고 좋은 것은 다 외삼촌 라반이 다 가져가고 내가 가져갈 것은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색 있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만 내게 주시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치고 있던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려서 그것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또 야곱이 치는 이 양과 염소와 자기 아들들이 치는 양과 염소의 사이를 사흘길을 사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이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훔쳐올까 봐 사흘길을 거리를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미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이 있어야 그 새끼도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싹 골라서 야곱에게는 있지 않게 했다는 것은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라반의 야박한 이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반은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내 재산을 하나도 모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라반이 야곱이 떠나게 되면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이하의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이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의 몫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한 그 말씀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37절부터 43절 말씀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석가들은
야곱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긁어다가 와가지고 그것을 새끼를 날 때에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하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건 뭐 주술적이지도 않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다리지 않았죠.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일을 통해서 장자의 그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14년 동안 무임으로 봉사하고 그 이후로도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도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처남들이 보고서 이 처남들의 행동도 보면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데 야곱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말만 들어보면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돌을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만 들어보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을 하자 레아와 라헬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의 믿음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리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거행한 것입니다. 급하게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가는 이 와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무엇을 도둑질했다고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곱도 라헬도 레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 우상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큰 모양으로 세워두기도 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마 라헬이 가지고 왔던 이 도둑질했던 드라빔은 아마 팔뚝만한 크기의 드라빔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그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망칠 때 보니까 우상을 챙겨서 도망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없는 순간에 이 우상을 챙겨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라헬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라헬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 이 우상을 훔쳐서 챙겨왔던 것을 보면 야곱이 라헬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의 역할은 지금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가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시대에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그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일이 우상을 섬기고 이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쫓아오는 나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내가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너 내 아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서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는데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정말 삶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저녁에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저만큼은 감옥에 갈지라도 제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몇 시간 전에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베드로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함부로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은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제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정말 그때는 거짓말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담그게 되는데 맛있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재료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있는 김장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이지 않으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김장을 할 때 우리가 소금에 그 배추를 절여야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재료를 좋은 재료를 썼을 때 그 재료가 그 배추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배추를 절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직 절여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뻣뻣한 그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린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절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절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야곱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삶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동일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기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일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